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현대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바로 과학주의 무신론, 이 무신론에 대해서 좀 변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좀 크고 또 과학 시간에 뭘 배워와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엄마,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냥 흙에서 인간이 뿅 나왔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정말 모든 동물이 하나의 무생물에서 점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나왔다.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네. 네? 뭐라고요? 원숭이가 인간이냐? 네네. 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네. 또 그러면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엄마, 우주 나이는 학교에서 배우니까 140억 년이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은 6일 만에 창조했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말이 돼? 성경 말이 돼? 하면 또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네, 여기는 이제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중에 실제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하필이면 큐티 본문이 거기였나 봐요. 근데 실제로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 그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저희 고등부는 이번에 3주간 이런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변증하는 시간,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구글 설문지로 너희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라. 그런데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배운 게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번 PPT 보여주세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과 같이 성경에 적힌 것들과 부정되는 것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보다 사실 더 강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인간의 지적 능력도 신이 주셨고 자연의 모든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도 신이 만드신 건데 근데 그것이 오히려 신에 대한 반박되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길게 글을 써놨어요.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요. 이처럼 어떤 신앙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좀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그냥 믿어. 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너 이과라서 그래. 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여러분 이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들을 읽게 되냐면요. 리처드 도킨슨이 쓴 그 만들어진 신 그리고 요즘 가장 베스트셀러 계속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예요.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이런 책들이요. 제가 고려대학교를 최근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곤장 도서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습니다. 곤장 도서 10권 중에 2권이에요. 서울대, 연대고대 뭐 하여간 유명한 대학들이 이런 책들을 곤장 도서로 내놓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논술이니 대학 입시니 또 대학에 가서 또 지성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런 책들을 읽게 돼요.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인데 신은 없다는 믿음을 우리처럼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수려한 글로 그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와 같은 석학은요,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과학자들이 과학의 연구 결과를 딱 보니까 인간 안에는 영혼, 자유의지, 자아 같은 게 없다. 인간 안에는 유전자, 호르몬, 뉴런뿐이다. 이런 게 결론이에요. 진화론, 무신론을 전제로 그냥 글을 써내려 가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말이 되겠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논리에 빠져들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대부분 무신론, 진화론을 전제로 가르치지 성경적인 창조론을 전제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는 그 자신들의 믿음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단들이 극심했고 그들에 대한 어떤 변증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대는요, 이단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무신론, 과학을 자신들의 어떤 근거로 끌어다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꿰내는 이 무신론주의적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아이들의 신앙을 더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시간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모든 답변을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책도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아이들과 그런 책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어머님들께서 한번 소녀 시절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 그 과학을 배우던 그 풋풋하던 10대 소녀 시절로 돌아갔던 생각해 보시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과학은 종교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종교, 유신론과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 있고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면요, 과학은 무조건 종교와 반대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만이 과학과 어울리냐면 유신론은 어울리지 않고 자연주의 철학이라는 것만이 어울린다고 봐요. 무신론적인 자연주의 철학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이 자연이 스스로 이 세상을 저절로 창조해냈다, 이것만이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유신론은, 종교는 과학을 무조건 방해해, 과학과는 무조건 대립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의 여러 위대한 과학자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유신론이 오히려 과학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뉴턴이 한 말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뉴턴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태양계는, 이 우주는 지성과 권능이 있는 존재의 계획과 통치권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다. 그의 어떤 이런 유신론에 깔려있는 그 믿음이 그가 과학을 연구하는 토대였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토대였다는 거죠. 뉴턴뿐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여러 과학자들을 배웠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왼쪽부터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다음에 위에 파브르, 가운데 뉴턴, 파스테르, 케플러, 멘델, 이런 과학자들을 아이들이 다 배우는 과학자들인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최소한 유신론자들, 그리고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로마 카톨릭의 그 탄압을 받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던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죠?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구나, 이거를 과학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자 봐라, 과학이 모든 것을, 이 자연 세계를 설명해 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무신론은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봐라, 과학이 이렇게 모든 자연 세계를 잘 설명해 주고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혜롭게 지으신 결과물이다. 이렇게 똑같은 과학을 보면서도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은요, 과학주의 무신론이라는 걸 주장하는데요, 우리 과학주의 무신론이 뭔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면 과학의 권위를 내세워서 신을 믿는 신앙을 비판하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과학주의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신론을 대변하는 근거로 과학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과학에 의하면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스스로 모든 것을 생겨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장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장이 좀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니라 하는데 너희는 물질이 처음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역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이 있어야 진화도 일어나고 생명체도 만들어질 텐데 그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는
여러분 이 사람 아실 겁니다. 워낙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죠. 그가 그의 책 위대한 설계에서 그럼 물질이 어디에서 왔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다중우주론을 말해요. 다중우주론. 그래서 이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였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스스로 자체를 만들어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률적으로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다중우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수많은 확률 속에서, 우연한 확률 속에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었다. 예. 그렇게 그 법칙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창조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당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의 결여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오류가 있죠? 그는 무에서 유가 스스로 창조됐다고 하는데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바로 저 빨간색. 중력과 같은 법칙이 어떤 작용을 해서 무에서 유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력 법칙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무가 아니라 어떤 유예요. 중력 법칙도 여러분 뭡니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럼 질서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또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중력 법칙, 전자기력 법칙, 수많은 법칙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고 운행될 수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을 존재케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은요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법칙 시간에 과학 시간 한번 배워보셨습니까?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열역학 제2법칙은 뭐냐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정립된 법칙인데요. 이 자연계를 고립된 자연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냅두면 이 세상은 질서가 생겨난다 아니면 무질서로 간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무질서로 간다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어떤 개입이 없고 어떤 설계자가 어떤 인간의 개입이나 어떤 그런 개입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한 쪽으로 간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란 건 스스로 자연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고 이 자연은 스스로 무질서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유신론 안에서 지금의 세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연의 질서가 있고 이 세상이 그렇죠? 태양과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 궤도를 움직이며 또 이 지구가 중력 안에서 인간이 살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더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읽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여러분에게 그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혼돈이 뭡니까? 아까 봤던 무질서, 자연 그대로 두면 될 수밖에 없는 무질서한 상태, 그 혼돈한 상태인데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 흑암과 혼돈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 가시며 그 혼돈한 상태를 질서 있는 우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 세상에 질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거주케 하시려고 그 질서를 만들어내셨다.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그냥 자연 법칙이 질서가 그냥 있었어. 그 이유는 몰라.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부 이제 나눔 시간에 우리 청년 자매, 교사 자매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나눔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나눔을 하더라고요. 이 지구가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가 딱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 이 지구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중력 법칙이 사라지면 여러분 뭐가 가장 불편하실 것 같습니까? 그 자매 청년은 이렇게 말해요. 화장실에서 용변 볼 때 난감할 것 같다. 부유물들이 막 둥둥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이 자연 법칙을 하나하나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무신론이 우리의 이 세상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 세상과 과학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주제는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저희 고등부 부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이제 나눔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창조론에 대해서 세 가지 나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마지막은 유신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진화론이 말하는 이론을 거의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신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의 세상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온순이가 인간이 된 것까지 받아들이는 진화론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학자들 중에, 서울대 과학자들 중에도 이런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이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은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따로 창조하셨다를 이걸 믿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했더니 세 번째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친구들,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더 놀란 것은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줬으니까 그나마 유신 진화론을 선택했지, 이거 딱 제해놓고 진화론까지 선택지를 줬다면 아이들 태도가 네 번째 무신 진화론을 택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이 진화론은 아까 연력학 제2법칙이나 아니면 어떤 우주의 어떤 것들을 관찰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인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여러 새의 부리가 달라진 것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는 거예요. 새 안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있고 그것을 진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새들이 어떤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새 부리 모양이 그 먹이나 어떤 거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찰 가능한 것이에요. 종 안에서의 변화죠. 이것을 소진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 가능하지 않은 것, 과학적인 법칙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조류에서 다른 종으로, 그렇죠? 온숭이에서 인간으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일어나는 결과를 관찰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냥 이론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 자, 진화론을 만들었던 다인이라는 사람이 이미 자신의 이론의 문제점을 자신의 책에서 이미 써놨어요.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 주장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게 뭐냐면 만일 종들이 다른 종으로 이렇게 대진화를 이뤘다면 왜 우리는 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하는 수많은 과도기적 형태의 생명체들을 화석으로 발견할 수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이론에 대한 가장 명백한 반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인도 인정하듯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박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박쥐. 박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박쥐가 진화되려면 그 전에 어떤 종에서 진화가 정말 됐다고 한다면 어떤 종에서 진화가 됐을까요? 이 박쥐는 어떤 동물에서 진화가 됐을까요? 쥐라고 조금씩 마스크 사이로 소리가 나옵니다. 했다면 쥐겠죠. 이 쥐가 점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펄럭펄럭 거리던가 나무에서 뛰어내린다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조금씩 이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날개가. 근데 진화라는 점을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인간이 날고 싶다고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에서 날개가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쥐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새끼를 낳았는데 날개 달린 내 새끼가 나왔다? 이런 일이 지금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 아주 조금씩 진화가 일어나서 박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가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화석을 발견해봐도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된 쥐의 종 아니면 완성된 박쥐의 종만 있지 이 중간 단계의 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만 년 동안 이 쥐가 조금씩 날개가 자라왔다면 이 단계의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화석은 발견되지 않고 그냥 쥐나 박쥐의 화석만 발견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오히려 진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각기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과 그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인간도 그 짐승은 딱 5일째 그리고 인간은 6일째 구별되게 내가 지었다. 종류대로 지었다는 것이 거의 11번 이상 반복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구원론까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 조상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진화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그냥 인간 비슷한 온숭이와 인간 사이에 어떤 존재들이 막 있다가 그들이 진화됐다고 말하고요. 곳곳에서 아담이 첫 조상이 아니라 곳곳에서 인간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 구원론까지 무너지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화는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진화하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잡아먹히고 죽이고 그렇죠?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인간이 있기 전에 그런 수많은 죽음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랑 상반됩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죽음과 사망이 들어왔다는 성경의 이 진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신 진화론이라 할지라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와 일반 교과서에서 말하는 창조, 그 진화가 무엇이 다르냐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진화론의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창조는 저걸 보시면 진화론은 저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통된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모든 생물종들이 공통된 조상이 있어서 그 미생물 같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창조론은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은 말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종류대로 따로 지으셨다. 이게 맞는 거죠. 인간도 인간대로 지으셨다. 그런데 자, 화석의 증거를 딱 보면은 진화론도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증명된 거든. 딱 바꿔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진화론도 저 뿌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한 진화론 연구자들도 저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서 가르쳐줘요. 그래, 새들이 부리가 달라지는 거 있어. 달라질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새들 안에 다양한 유전적 변이성을 두심으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종에서 종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 이거를 그런 과학적 증거는 없다. 이것을 이제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점의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없다?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두세 단계로 쥐에서 박쥐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 화석이 하나도 없다. 단지 박쥐입니까? 수많은 생물의 종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의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입니다. 자, 무신론자들은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엉터리다. 그냥 이거 뭐 동화책 같은 이야기다. 소설이다. 이런 주장에 하나로 뭘 꼽냐면 6일 창조의 이야기를 꼽는 거예요. 6일 창조. 아니 24시간? 6번의 24시간 만에 이 우주와 지구가 생겨났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우리 어머님들 나이 때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창조과학회는 이 6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나이를 몇 년 정도로 보냐면 6만 년에서 길어야 1천만 년이다. 이렇게 봐요.
이것을 이제 젊은 지구론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좀 진보적인 분들은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건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신학적 메시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나머지 세세한 이야기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게 과학과 도저히 안 맞아. 그러니까 그 핵심만 뽑아오고 6일 창조의 순서라던가 그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신학적 메시지로만 받아야지 과학적인 어떤 그걸로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양립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양립되는 의견 중에서 우리는 어떤 의견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지구 나이가 그냥 짧아, 엄청 짧아. 6,000년에서 1,000만 년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은 현대 과학이 밝힌 우주를 보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지금도 관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찰 내용은 사실 1,000만 년이라긴 너무 어렵고 수백억 년, 140억 년 이걸로 다 추정하고 있고 이런데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라고만 받아들여. 나머지는 과학적인 내용 하나도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화되는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과학을 좀 더 잘 조화시킬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케 하는 이론이 뭐가 있냐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시간의 상대성 이론.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상대성 이론을 불과 100년 전에 발견했는데 성경은요. 무려 수천 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여러분 천년은 몇 시간이죠? 천년 몇 시간이죠? 바로 안 나오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왔습니다. 876만 시간이에요. 876만 시간인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876만 시간이 24시간일 수도 있고 24시간이 876만 시간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인가? 근데 이 우주의 어떤 원리 안에도 이런 시간의 상대성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 동일하지 않게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뉴턴 때까지만 해도요. 시간은요. 상대적인 게 절대 아니었어요. 시간은 모든 관찰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흐르는 시간의 절대적 동시성을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믿어왔습니다. 과학이 거기까지만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특수한 상대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관찰자가 어떤 상태, 어떤 속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고 하는 시간이 다르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차 안에서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어떤 것을 본 관찰자의 시간과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의 관찰자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요. 그게 그냥 허구가 아니라 쌍둥이가 동일한 나이겠죠. 동일한 나이의 쌍둥이가 한 명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를 날아가겠죠. 그런데 여기 지구에 있는 그 사람은 엄청 정지된 속도였겠죠. 그러면 시간이 진짜로 다르게 흘러가지고 그 우주로 나간 그 쌍둥이는 아주 젊은 20대 나이로 있는데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여기 지구에 있는 속도가 아주 느린 곳에 있는 여기의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서 늙은 70대 80대 노인이 돼버린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시간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의 관찰자 시점, 인간의 관찰자 시점에서 우주를 되돌아보니까 우주가 140억 년이 흘렀네? 이렇게 관찰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역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태초에 우주가 생겨날 때 그 우주의 관찰자이신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우주는 얼마의 시간 동안 지어졌는가?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우주의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주를 과학자들이 딱 스펙트럼을 봤더니 적색 편의 현상이 발견됐대요. 적색 편의 현상. 이게 뭐냐면
별들이요 지구로부터 막 멀어지고 있대요. 네, 멀어지고 있어 별들이. 그래서 이 허블 만원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요, 네, 우주에 떠 있습니다. 인공위성처럼 허블 만원경이 떠 있는데, 이 허블 만원경을 관측을 해봤더니 우주가 점점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주의 시계를 거꾸로 쫙 돌리면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 쫙 수축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지금 이 관찰 현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창조된 이런 것과 조화시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하나의 점으로 모아졌던 그 우주가 이제 폭발, 이제 빅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에너지를 이 세상에 불어넣으셨을 텐데, 그 우주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딱 시작될 때, 그때 우주의 확장 속도와 지금 우주의 확장 속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 어마어마한 온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태초에 어마어마한 온도의 그 폭발이 있었을 때는 지금보다 최소 3조 배 이상의 뜨거운 온도로 이 우주가 확장이 되고 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근데 지금의 우주는 확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거의 정지와도 다름없는 그런 속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네, 인터스텔라에 보면 아주 빠르게 가는 사람의 그 시간과 정지에 있는 느린 속도의 시간의 사람의 그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다르게 시간이 관찰된다고 배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시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실 때 그 24시간은 지금 우리의 24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다를까요? 한 과학자가 이것을 그 우주의 온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초의 우주 시계는요, 지금보다 3조 배 느리게 똑딱똑딱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3조 배 시간이 늦게 흐른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빅뱅 직후에 첫 물질이 생겨났을 때 1초는요, 오늘날 지구상의 시간으로 환상하면 3조 초가 되는 거예요. 네, 3조 배니까. 3조 초. 3조 초가 몇만 년이면요? 9만 년이래요. 9만 년. 지금의 1초는 그때의 9만 년. 그래서 이것을 그 과학자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크리스천 과학자가 태초의 첫날 24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약 80억 년이에요. 80억 년.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딱 그 80억 년이 둘째 날도 80억 년, 셋째 날도 80억 년이 아니라요, 우주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온도와 속도가 그대로가 아닙니다.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팽창 속도도 급격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냉각 효과를 고려했을 때 하나님이 둘째 날을 말하실 때 그 둘째 날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약 40억 년으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는 셋째 날에 20억 년, 넷째 날에 10억 년, 한번 계산한 표를 보여주시죠. 다섯째 날에 5억 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쫙 해봤더니, 합쳐봤더니 첫 창조의 6일 시간이 대략 157억 년 전이다 정도가 된다라고 이 과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천문학자들이 계산하고 있는 140억 년에서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죠. 이 시간은 그거와 거의 일치하는 시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과 과학이 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 이것도 틀림없는 진리고요. 근데 이제 자연이라는 책을 봤더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우주라는 책이 140억 년으로 관찰이 됩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관점으로는 그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는 하루 24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의 똑같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시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상대성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놀랍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그런 어떤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세가 그 6일 창조를 보고 관찰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신비를 스스로 욥에게, 너가 이 땅이 생겨날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그것을 관찰하시고 그걸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시되, 또한 그 고대 근동의 인간들도, 현대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계시를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지혜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학과 성경이, 신앙과 신학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생물체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너무나 신묘막측한 그런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지구라는 크기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시나요?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지구라는 크기가 저는 감이 안 와요. 예, 과학책에서 이게 뭐 지름이 얼마다 뭐 하는데 가늠이 안 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주의 행성들은요, 이 지구에 뭐 어마어마한 수백 배, 수천 배 크기의 행성들이 많이 있고요. 그 행성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은하계가 있고요. 근데 그 은하계만한 은하계들이, 수천억 개의 은하계들이 이 우주에는 있고, 그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그 은하를 말씀으로, 그저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우리의 작음을, 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큰 것만이 아니라 이 미시세계, 가장 작은 것들을 바라보듯 여러 가지 미생물들과 박테리아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몸의 장기와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며, 또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서, 인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동물과는 달리 이 눈이라는 거 하나도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을 안 믿는 지적 설계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딱 어떤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신론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자연세계를 보니까 이것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기에는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복잡성이 인간의 눈 하나만 봐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교한. 이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혜롭고도 정교하고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나와 같은 작은 미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보다도 위대하신 분, 이 우주가 담으실 수 없는 분께서 이 땅에,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한 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이 자연세계를 묵상하고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로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로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그저 이 현재라는 매 순간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절대 매이실 수가 없는 분, 항상 완전하시며 항상 위대하시며 항상 고귀하시며 항상 전능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자신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에 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셨습니다. 시간에 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려면요, 예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우리와 같은 한 사람, 시간과 공간 속에 한정된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낮아짐인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채찍질 맞으심,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피부로 공감이 되죠.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떤 시간과 공간과 이 피조세계에 그냥 매일 수가 없는 분, 아니 거기에 초월해 계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분께서 도대체 우리와 같이 그 시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 역시 어마어마한 낮아지심, 자신을 낮추심이었다. 네. 여러분 얼마나 갑갑할까요?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는 것이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얼마나 갑갑한지 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낮아지심, 그런 피조물 되심을 감내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 하늘 위에 어떤 우주도 우리의 스스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 만물이 어느 것 하나 만들어질 수 없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구약의 첫 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는데 신약의 복음서의 요한복음은 뭘로 시작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을 위하여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요 단지 사람이 아니시라 태초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지구를 모든 별들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그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하나하나 다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시간의 공간에 매이신 존재가 되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현현에서 나타나 버리시면 우리는 심판당하고 그냥 그 불길에 죄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중보자로 와주시면 그분의 초월에 계시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왜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의 영광이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져 알려지고 그 복음의 깊이와 사랑이 그 친구들에게 정말 들어가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것이지를 알아야만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람이 되어 살과 피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가 찢겨주시고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은혜 위에 은혜인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절절히 울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 너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창조에서부터 나는 안 믿어져. 나는 그냥 과학이 맞는 것 같아. 진화가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냥 마음속에 그냥 돌밭처럼 뿌리가 깊게 있으면요. 이 말씀의 씨앗이 빨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빨리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들에게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저한테 물어오셔도 좋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불신 부모들도 얼마나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좀 이야기해보자, 토론해보자. 이것이 요즘 교육의 대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자람에 따라 수준에 맞는 어떤 성경적인 과학 교과서라든가 과학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함께 아이들과 읽으시고요. 그 아이들에게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더 문을 열지 않을까요? 엄마 그냥 나는 창세기 이야기가 그냥 동화 이야기 같아. 그래서 안 믿어줘. 그런 아이에게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것보다는 그래 우리 함께 고민해볼까? 함께 알아볼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에게 분명히 열어주실 거야. 너가 오히려 이 성경을 알고 과학을 알면은 그 위대한 과학자들처럼 분명하게 이 세계와 너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이야 나와 함께
함께 알아가 보자. 우리 하나님 알아가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엄마와 함께 알아가 보자.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시고 우리 실천해 보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신론과 진화론의 그 거센 공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보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진화론, 무신론적인 그 세계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정말 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기도 두려운 시대,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면 야, 과학이 다 설명해줬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 그거 미신이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지 아이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듯이 우리 한국 교회 부모들도 함께 아이들과 이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을 더 이상 이 시로 더 내몰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초등학생, 유초등부 아이들, 아버지 자라나면서 중학교, 고등부 아이들 아버지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져가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대학만 가면 아이들이 믿음을 쳐버립니다.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청년부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이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한 것 우리의 죄악입니다. 아버지, 신명기의 그 말씀처럼 너희가 자녀를 어디에서든 강론하라. 너희가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의 의구심까지 잘 온유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시대의 무신론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신의 창조 신앙,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오히려 이 세상에 변증하고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 인도하여 주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